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어릴 때 동네에서 한참 열심히 놀다가 보면 5시 반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방문 창문을 빼꼼히 열고는 한 아이가 이렇게 외치죠. 만화영 한다. 그럼 그 말을 듣고는 그게 신호가 되어서 다 자기 집으로 뿔뿔이 만화영화를 보러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봤던 그 TV 채널의 개수는 한 3, 4개 정도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TV를 틀면 나오는 채널의 개수는 수백 개가 넘습니다. 예전에는 뒷주머니에 꼽고 다니는 자그마한 수첩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적어다가 가지고 다니곤 했죠. 하지만 요즘 전화번호부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 수도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게 다는 아닙니다. 저도 오늘 제 핸드폰을 열어보니 제가 쓰는 카카오톡에 저에게 친구로 등록된 사람의 수가 1271명입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는군요. 우리에겐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전보다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카카오톡이라든지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 수라든지 TV를 켜면 나오는 채널의 개수라든지 말이죠. 그런데 세월을 무시하고 문명을 무시하고 누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른바 일어나는 인생의 덧셈이 있습니다. 나이가 덧셈이 되죠. 나이가 덧셈이 되면 내 건강도 점점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몸도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의 숫자도 점점 많아집니다. 머릿속에 든 것도 점점 많아집니다. 어느 순간 직장에 취업을 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직장 내에서의 내 직급도 올라갑니다. 내가 매달마다 버는 돈의 개수도 돈의 양도 늘어납니다. 어느 순간 혼자 있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내 주위의 가족의 숫자도 점점 늘어납니다. 이렇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인생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덧셈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까지나 우리의 인생에 덧셈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꾸로 뺄셈도 어느 순간 일어나죠.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 정점을 찍어가던 내 건강이 점점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바쳐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직장에서 내 위치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내가 그 직장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날이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첩에 참 많은 친구가 있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 이제 어느 순간 그 수첩에서 내 친구의 이름을 지워버려야 하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는 어느 순간 뺄셈도 일어나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내 자녀들을 다 시집장가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가족이 늘어난 것만 같은데 어찌된 영문인지 내 마음은 더 휑하게 비워져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의 덧셈이 꼭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TV의 채널은 수백 개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채널 수백 개를 다 보는 건 아닙니다. 내가 들고 있는 핸드폰 카톡에 친구가 1200명이 넘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1200명 넘는 사람과 매일마다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인생에서 어느 순간 일어나는 뺄셈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뺄셈을 내가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뺄셈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과거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과거처럼 건강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내 인생의 마지막 뺄셈인 죽음, 그 죽음이 언젠가 내 인생에 찾아올 것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라도 내 인생의 어느 순간 갑자기 한 발 앞에 다가온 내 죽음을 웃으면서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뺄셈이 일어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 인생에 이 덧셈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덧셈은 비단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내 삶의 영역에서 신앙의 자리에서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건 사울이란 한 사람이죠. 그는 일찍이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밑에서 지식과 율법을 쌓아가던 사람입니다. 이른바 사울은 그의 속에서 지금 한창 지식의 덧셈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젊은 남자의 죽음 앞에서 그는 인생의 덧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반란의 수괴로 처형당한 그 예수를 믿는 이른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그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새롭게 시작된 그의 삶의 소명의 덧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일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8장은 이렇게 그 서문을 열어가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사울은 철저하게 교회를 부수어 버립니다. 여기서 잔멸한다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마치 멧돼지가 그 날카로운 앞니빨로 밭의 농작물을 온통 다 뒤엎어서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완전하게 부수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부수어버렸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후반에 자기가 그때 했던 일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고문하고 죽이고 거짓 증언시켰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의 그 노력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모두 다 뿔뿔이 원근각처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각처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거기에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다메섹처럼 예루살렘에서 300km 넘게 떨어진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결박해서 끌고 올 수 있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대제사장에게 주었던 그 사법권을 그는 받아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아마 이 중에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육군 훈련소에서 행군이라는 것을 할 때 그 육군의 건강한 장병들이 하루에 걷는 행군의 거리는 평균 약 30km입니다. 그러니 건강한 남자가 하루 종일 걸어가는 그 30km라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하루 종일 열심히 걷는다 하더라도 좋게 열흘은 넘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 공문을 받아 들고 다메섹으로 길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에게는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의 소명이요 덧셈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걸어가던 사울이 갑자기 다메섹의 가까이에서 그 길을 제지당하고 맙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울은 바로 눈이 멀어버리고 누구보다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앞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다시피 입성하게 되는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라면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가 보는 것은 하지 못한다는 것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먹거나 마시지를 못하는 건 아닌데,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은 사흘 동안 일체의 음식과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고 곡기를 다 끊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순간에 자기의 인생이 덧셈에서 갑자기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뺄셈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가 좌절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순간 자기의 눈을 멀게 한 이 고난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투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이렇게 사흘 동안 일체의 곡기를 끊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10절과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의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의 또 다른 기록을 통해서 그 사울이 도대체 사흘 동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 앞으로도 두 번이 더 반복되어서 사도행전의 기술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서 사울이 자신의 입으로 이날의 사건을 다시 한번 직접 말한 기록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9장에서 예수님과 사울의 대화와는 조금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우리 함께 2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읽은 9장에서의 예수님과 대화와 지금 22장에서의 대화 가운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9장에서 사울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합니다. 먼저 예수께서 질문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영문도 알지 못한 그 빛에 향해서 사울은 반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 질문에 예수께서 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방금 여러분과 제가 읽은 사도행전 22장은 그 사이에 사울의 질문이 한 가지 더 들어갑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지금 사울이 질문하고 있는 그 빛이, 자기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대상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 패역한 사람이요 반란의 수괴라고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라는 대답을 듣는 순간 사울은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질문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한 줄의 질문 속에 숨겨진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이때까지 당신이 결코 그리스도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믿지 못했고 당신이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게 내 소명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내 인생의 덧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저는 덧셈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 뺄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뺄셈이 아니라 덧셈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 사울의 질문에 주께서 답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사울이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굳이 다메섹으로 들어간 이유는 그가 지금 가까이 갈 수 있는 도시가 다메섹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간 이유는 애초에 그가 거기로 들어갈리라고 그가 계획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간 이유는 더 이상 다메섹이 자신의 계획이 숨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선택한 이유는 거기 들어가면 주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설령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장님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는 하루를, 이틀을, 사흘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그동안 뺄셈을 향해 달려갔던 자신의 지난 삶을 돌이키며 그렇다면 이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의 삶을 비로소 덧셈으로 돌려놓는 작업을 그는 사흘 동안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흘 뒤에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님께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의 눈에 안수하셨을 때, 했을 때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의 눈은 다시 떠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뜨인 것은 그의 육적인 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의 사도로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만약 그에게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려 놓고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내가 눈을 뜨든 못 뜨든 나는 내 삶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향해 달려가겠다,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사흘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과연 사도 바울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사흘의 시간이 사울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뺄셈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때까지의 어떤 사흘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삶의 가장 소중한 덧셈의 사흘이었습니까? 그는 사흘 동안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사흘은 그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삶을 주님 앞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또한 그를 기다려주신 사흘이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 주님의 징벌입니까? 사울에게는 고난입니까? 비록 사울의 눈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순간 멀어버렸지만 그의 눈이 가리워지기 마지막에 그의 망막에 마지막으로 새겨진 선명한 영상 하나는 바로 빛으로 그의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유다의 집에 사흘을 머무는 동안 비록 그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깜깜한 암흑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결코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찬란한 빛으로 그의 앞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는 온전히 사흘 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에게 그의 앞을 멀게 한 것은 주님의 징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주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울을 보며 그 사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기력한 사흘이라고 여겼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 침침한 그 방 안, 유다의 집 안에 사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그 사흘을 함께 기다리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동역하시는 성령께서는 그 사흘의 시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한 인간의 삶을 뺄셈이 아니라 덧셈으로 바꿔놓기 시작하며 이 땅 가운데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일어나는 그 시작을, 그 놀라운 역사의 서막이 지금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눈먼 남자가 앉아있는 그 초라한 집안의 사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오직 단 한 사람, 사울에게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사흘이 비단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울 한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흘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사흘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대한 유일한 답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사울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오늘 고난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흘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사울과 똑같이 사흘의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석 달, 어떤 이에게는 3시간, 어떤 이에게는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주어진 사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나의 인생은 덧셈으로 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과연 당신의 삶은 지금 진정한 덧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반면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나의 삶은 뺄셈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권면합니다. 당신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주님의 덧셈의 삶으로 채워